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신 교재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4장에 등장하는 12개의 돌과 그리고 5장에 나타난 할례 사건,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만나가 그치는 사건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가시적인 증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또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시적인 증거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앞에 보면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들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각각의 사건을 통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밖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었던 본문 4장의 하반절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단강에서 건져낸 12개의 돌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돌 한 덩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길갈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진을 치고 그 돌들을 쌓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전쟁이 진행되어지는 7년여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12개의 돌이 세워진 길갈을 중심으로 정복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전투에 나설 때마다 혹은 전투를 마치고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정복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전의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듯 이 돌들의 의미를 그들의 부모들의 세대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어난 요단강을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거인처럼 기골이 장대한 적들과 상대하기 시작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고 확인케 하는 보증수표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과 삶의 고난들을 마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전투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고난들과 걱정거리들을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 새로운 고난들과 아픔들을 또 두려움들을 마주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두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불어난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또 새롭게 초조해야 할 것이며 또 새롭게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문제로 두려워 떨 때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승리와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재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개의 돌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경험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스스로를 향한 증거로 삼는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펼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본인이 마주한 모든 현실의 상황들이 출애굽 시점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역사하심으로 친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1장 10절 이후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날마다 마주하는 죽음과 같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말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 밖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사건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인도함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날마다 새로운 현실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재발견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 12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단 서쪽과 해변가의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두 지역에 있는 왕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떨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두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왕들의 모습을 통해 가나안 땅 전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1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과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작할 때 2절이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모든 것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셨을까요? 대체 할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기에 이 중체대한 시기에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은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할례를 왜 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받도록 명함을 받은 세대는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이죠. 보통 생후 8일 안에 할례를 받지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였고,
그 일로 약속의 증표였던 할례를 받았던 1세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에게 한동안 할례가 허락되지 않았었고, 하나님께서는 1세대가 죽기 전에 38년 동안 헤매기 바로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바로 뒤에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다음 세대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들이시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들과 새로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받아들이시고 이전에 광야에 있었던 그들의 과오로 생겼었던 모든 수치,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전하게 되어져서 애굽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설명하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가시적인 표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하는 증거였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정체성의 확인을 몸에다 새김으로 그것을 볼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가시적인 증거를 볼 때마다 나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그림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따르고 말씀하시고 따르고.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특징입니다. 즉 내 생각에는 지금 적들을 함락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 그리고 우월한 전술로 하는 일반적인 전투의 형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독특한 전쟁,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할례는 마음의 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성도라고 지칭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즉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현실을 파악하는데 빠른 눈과 귀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내 판단이 더, 내 삶을 이끌도록 하는 그런 삶의 인생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긴 하지만 그것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과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도 내 삶에 끼어다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위선적인 삶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서는 삶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의 머리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답임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게 있어서 실질적이라고 하기보다
오늘도 그냥 그저 뜬구름 잡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단순히 교리만을 운운하는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욕심과 정욕을 내어버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삶의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늘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지도 않는 이전에 들었었던 그 어떤 설교의 말씀으로, 내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었던 그 어떤 설교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 임하는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정말로 실질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들었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살아내십니까? 자신이 없으면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실질적인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실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 그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 구체적으로 드러난 삶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방법이 적용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만 바와 같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삶에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의 실천과 능력이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분명히 여리고로 진군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맞는 순서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뤄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또 이뤄주실 하나님을 단순히 기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몸에 새기는 언약을 갖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과 본문에 나타난 만나가 그치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왜 연관이 있는 것인가?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본 바와 같이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절기였죠.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세대들은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이 아니에요. 예.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나고 자란 홍해의 사건은 들어서 알 수는 있었어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었죠. 유월절이란 절기와 예배를 통해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며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고 얘기합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3장 15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는데, 만나를 그치게 하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심으로 그들로 그 땅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만나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더함도 모자람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각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못하든, 만나가 그치는 사건은 12돌과 몸에 새긴 할례와 유월절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앞으로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육적인 만나가 끝났고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행함으로 그들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곁에서 늘 더함도 덜함도 없는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우리가 그치고, 단순히 내 마음속에 감정적인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세상 밖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행보가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